제가 집중해서 읽을 테니까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와 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보 사람 불려다와 메로도 사람 아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히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마하보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프기 아들 니에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누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파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의 아들 바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부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무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이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냐민과 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나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과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구아 사람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만우 이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종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나의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핫빛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짐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를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좀 긴 본문이지만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을 한 지가 다시 시작한 지가 한 4, 5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 저보다 하위 부수에 있는 회원들을 맞상대해 주어서 그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주어 그들과 함께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제 목 중에 하나입니다.
탁구장 관장께서 제천에 있는 3부 이상의 회원들 모두가 그렇게 밑에 있는 하부 회원들을 상대해 줘서 함께 실력을 키워주기를 부탁해서 그렇게 한 지가 어느 날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위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 부스에 있는 회원들과 경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위 부스에 있는 사람들과 경기할 때보다 약 2배 정도가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하위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부스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 어떤 의미로 항공해서 그리고 또 주눅이 들어서 더 잘 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탁구장에 나가서 하위 부스의 사람들과 함께 맞상대를 해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를 묻습니다. 그러면 하이부스에 있는 분이 제게 말합니다. 예, 제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받고 난 뒤에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이부스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정도의 탁구의 연륜을 가질 때에 비해서 회원은 훨씬 더 잘 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격려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면 하이부스에 있는 회원들은 정말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격려는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탁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탁구장에 경찰 공무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여럿 있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팬데믹 끝내고 나서 온 경찰 공무원 한 명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지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찰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조상국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주에서 근무하다 제천에 왔습니다. 잘 부탁하고 선배인 걸 알기에 잘 부탁하고 앞으로 더 잘 격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말했더니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국 그 친구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조상국 집사를 소개하며 조금 더 격려해주고 잘 인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서 던졌다가 오히려 그 선임이 조상국 집사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교우들끼리 오늘 얼굴 본 그대로 뭔가 격려하는 격려의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격려하십시다. 격려합니다. 격려하는데 얼굴 찌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보면 격려는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격려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용남 권사의 말씀처럼 읽기도 불편한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3장 읽기를 거북해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 안에는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전체를
훑어보겠지만 이 본문 메시지를 설교로 받고 난 우리 교우들은 끝나고 나서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귀하면 첫째 주 마사에서 송도 계신 분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양문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양문 수축을 제사장들에게 맡겼고 제사장들에 맡긴 그 양문 수축이 이루어져 제사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 무너진 제사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했고 또 그 결과 무너진 성벽은 52일 만에 단기간에 건축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므로 성벽 건축은 우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승리한 필연적 사건임을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반대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에 대하여 개념치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믿고 달려갔던 느헤미야였기에 성벽 재건은 우연이 아니라 승리로 연결되었음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5명이 맡아서 일했던 직종에 15개 정도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75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75명의 이름이 전기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 역사서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전제하여 75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더불어 그들이 놀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성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명되었을 때 모두가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노력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75명의 이름 중에 지금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주인공 느헤미야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75명 중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선봉에 나섰던 느헤미야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면 제일 첫 번째 본인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가? 등장합니다. 어디 나오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느헤미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설을 역사에 보고했던 주인공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세웠던 고대 유다의 사람들이 질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 중에 벳술 지방의 성벽을 재건했던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 동명이인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라는 본문의 주인공은 75명의 이름 중에 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석서를 봤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75명의 이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뺐을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이미 포로에서 귀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합쳐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리더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인의 이름을 누락하고 본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뺀 뒤 75명의 이름을 본문 안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 3주 동안 보았던 것과 똑같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부연하겠습니다. 오늘 75명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했지만 본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이유는 오늘 설교의 레마 성벽 재건은 격려하는 공동체가 이룬 승리의 결과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가 재건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의 75명 중 거의 대부분은 오늘 본문 이외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만 등장했다가 사라진 인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시한 이유는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는 성벽 재건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다시 한 사람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하여 서로 격려한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더 부연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뺄 수 없었던 몇 증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2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다시 한 번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러분은 생소할 것입니다. 할로헤스가 어디인지. 8시 반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제천 정도의 지방의 소도시가 할로헤스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로헤스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방 소도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과 연관되어 있었던 할로헤스를 다스리던 살룸이란 사람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살룸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살룸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했다.
이 구절을 제가 특별히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 지방에서 여성은 현장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인권이 무너진 시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여성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영돈 박사가 이 대목을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고대 유다 사회에서 여성들이 외부적으로 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낯선 장면이다. 그러나 이런 익숙하지 않은 관습을 깨고 예루살렘 변방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의 딸들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사업에 지지를 보내며 참여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직업을 불문하고 남녀 구분 없이 참여했음을 시사하는 바다. 분명히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는 이 당시에 인권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여성들까지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성들도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격려하며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했던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하나넬과 함메아 망대까지도 건축했음을 1절에서 소개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의 아들 무슬람이 중세하였고 그 다음은 바안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다. 여기 나오는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은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또 다른 지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음을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로 갑니다. 주목하십시다.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브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다. 세 번째에 20절부터 22절에도 제사장 그룹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공동합니다. 마음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나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으로부터 시작된 성벽 중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조차 제사장 그룹임을 역사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구절들의 모든 공통점은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중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을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루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파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거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달의 아들 바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이 구절에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2차 포로 귀환에서 에스더와 함께 귀환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부분의 성벽을 중수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5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가? 성벽 재건 중에 성벽 재건의 가장 많은 부분과 넓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프로젝트를 제시했을 때 성직의 개념, 성직의 그룹이었던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별거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이 성벽 재건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었음을 각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관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성벽 재건의 가장 넓은 구역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음을 느헤미야 3장의 역사서 보고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들은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가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의 그룹을 여기에 의도적으로 가장 소상히 기록한 이유는 성벽 재건의 중추적인 종교적 지도자들도 방관하지 않고 솔선수범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에 주의 종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즐비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중에 정말로 그 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종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제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 2년 동안 구세근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경험했던 교육전사의 경험은 제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구세근 교회의 부교, 우리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집사의 부교의 어린 딸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구세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담임사관님이 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부교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릴레이로 금식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기온인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구세군 교회에 있었던 전 성도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며 그 부교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부교의 딸을 살려 주십시오. 전 교우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 부교의 딸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육전사로 그 교회를 섬겼기에 특별히 담임사관님과 사모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담임사관님과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모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사모님이 40일 금식 기도에 돌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역시 부교의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 중에 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부교의 딸 지금 너무 위독합니다. 이 딸을 살려야 되겠는데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딸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딸이 3명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 딸 중에 1명 드릴 테니 이 딸 살려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기도인가? 전 지금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바꾸고 난 이후 부교의 딸이 살았습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가 들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의 지식입니다. 죽전교회에서 이 설교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모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여운이 지나지 않습니다. 전 그 사모님을 전혀 모르지만 그 사모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준 그 사모님, 생면부지의 사모님이지만 그 사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부터라도 중보하겠으니 그 사모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권사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틀 뒤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모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저에게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내용 중 그 사모님의 기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 신학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따졌습니다. 그분에게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모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위기를 당한 한 지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부부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인 것처럼 여기지만 대신 내 딸을 드릴 테니 그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결과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선한 영향력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가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역시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격려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3장 5절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똑같은 두고와 지역에 있었던 사람 중에 서민들은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지만 두고와의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분명히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3장 5절을 통하여 직격한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는 언제나 있었지만,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부류가 언제나 있었지만,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는 기가 막힌 필체로 느헤미야 3장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고와의 귀족들 중에 비난하는 사람들,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은 한 절의 중간인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무려 31절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격려의 사람들은 역사서의 보고서가 그들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는 지체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고전적인 유머 짤로 너무 유명한 우스갯소리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성적표를 보니 전 과목 다입니다. 딱 한 과목만 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돌대가리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라고 야단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아라.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짤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격려는 돈 들지 않습니다. 격려는 또 다른 격려를 낳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 예화의 이 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모름지기 이 아들은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 보내며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격려 공동체가 우리 세인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